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인 너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까지 무사히 걸어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점검하며 우리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내일부터는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교육부서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든든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이 로마 제국 총독이 주재했던 주재지였을 만큼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로가 이 마게도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 수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대략 12만 명의 인구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뤘고 이미 전통적인 신앙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기록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길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앞에 16장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마 빌립보에 있다가 이 남서쪽으로 약 160km 되는 길을 가로질러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지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 3주만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거나 또 토론을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새 안식일 하면 바울이 행했던 그 3번의 부흥 집회 하면서 공식적인 바울의 활동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충분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데살로니가는 일종의 개척교회와도 같았고 바울은 이곳에서 더 많이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초에 바랐던 것만큼 그렇게 길게 머물지는 못했었죠. 그 이유는 이 도시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폭동을 일으켜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개척교회와도 같았지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또 사랑의 행위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에서 머무는 18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세 번째 선교 여행 기간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바울의 행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서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문제에 대해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 또 재림에 대한 이해, 이단들의 공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유난히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통틀어서 총 7번을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6번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삶이 나태해지고 또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흐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즐기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던 이들까지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요.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이 주변 곳곳으로 퍼지고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교나 또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섭리까지도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는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나온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시간들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우리 현재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지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는 자들이 보이는 몸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바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서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의 역사를 나타내고 소망은 미래를 향한 인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신앙,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은 삽시간에 지중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해서 복음을 드러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지 그 모든 것들을 그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복음 전파가 어렵다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지난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고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도 가득가득 나타나서 우리의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우리 곁으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